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큐티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게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또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동물의 왕인 사자,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소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한 복음인데 그래서 인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짐승의 모습이 형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자, 소,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복음의 대상이 헬라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바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선교 여행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안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말하기를 중간에 돌아간 사람 어떻게 같이 다닐 수 있겠냐.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갈라지게 만든 그 주요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로마에서 바울을 수행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이나 또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 전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의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서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이루라. 그래서 사역의 공생애를 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유대 광야는 지금도 가보면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는 아주 척박하고요, 얼마나 무더운지 한 시간도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곳인데 어디 거기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세교원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권세 있는 세교원이 어쩌면요. 자, 놀라는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꾸 바더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영적인 악한 존재인 마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귀신이 울면서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런 일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고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그 즉시로 온 갈릴리 사방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온 동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그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약이 좋은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가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주요한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힐링 미니스트리,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가 프리칭 미니스트리,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티칭 미니스트리인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 꼭 빼놓지 않고 따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바로 직통된 관계에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새벽 5일여 미명에, 다시 말해서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가장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가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문둥병자는 나환자인데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남은 생애는 절망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봤더니 즉시로 깨끗해졌어요. 너무 기뻐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대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선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짜 구원받고 나면 이 기쁨,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놀라운 복음을 접하고 나면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복음을 접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 심정이 많이 사그러들어서 조금 요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마음 놓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도십니다. 바깥으로 도시다가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지붕 뜯고 침상을 달아내렸더라 하는 말이죠.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도 다 사정이 급해요. 자기도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누가 좀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 누굴 양보해. 그러니까 장벽에 가로막혀서 이 사람을 도저히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이 4명의 친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자 이겁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 뜯는 일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보상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 던졌더니 금방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 서기관들도 와 있었는데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도대체 죄는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산다고 말하나? 그러면서 속이 불편한 심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렇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즉시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을 들고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와우.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놀라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수족이 말을 듣지 않아서 걸을 수도 없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중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혼자 올 수 있으며 예수님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병고침 받았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단순히 병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놀라운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권세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단지 그런 부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래, 그분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래, 우리가 1:1 사역 공부할 때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 지식으로 아는 이 수준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게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럴 때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말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변론이 생기고 그 말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변론이 일어났던 건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누워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 이런 일을 행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은 지 연조가 오래되면 신앙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사건들이 삶의 주변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것이고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은 상식을 초월하는데 이것을 초자연성이라고 하지요.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초자연인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복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 즉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데,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분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하게 크신 분이시고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는데, 또 여러분 여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4명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는 왔지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고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돌아서고 말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옹이하고 자기는 키가 작아 이게 어깨너머로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또 자꾸 양보하지를 않네. 좀 이 삐집고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이 삭개오가 평소에 인심이 별로 안 좋았나 보죠. 사람들이 자꾸 막고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에이 그냥 가자. 돌아갔으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었을 텐데 삭개오는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고 그 자기 집에 모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장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지붕이라도 뜯어야 되겠다. 이 예배실이 너무 꽉 차고 사람들이 못 온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때 참 가장 난처했던 사람이 그 집주인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집을 막 뜯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포기하고 그만둬버리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에 그런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기회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버리는 때가 많은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리면서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간절함, 신앙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뭘 보셨느냐면 믿음을 봤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 4명의 사람들이 참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 자기 아는 그 한 사람 고쳐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은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4명의 그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주변에 나를 떼매고 침상까지라도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의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방도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그 명령은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매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시로 순종을 했더니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허리 아픈 게 얼마나 심각한 힘든 일인지 처음 경험을 했는데, 진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앉는 데만 30분 걸리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남이 고생했다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일어나서 앉는 데만 30분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짐과 동시에,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도무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신 이 자리라는 말은 크라바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접고 펼 수 있는 들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침상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맨날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옮겨갈 때는 사람들이 분명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옮겨갔고, 또 그 상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계속 누워있는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쩌면 빌어먹다가 흘린 음식 자국들도 남아있을 것이고 흘린 눈물도 배어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이 상에 매여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 상을 들고 부리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동안은 운명에 매여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숙명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뜻대로 들고 일어나서, 그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침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워있지도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침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떠나지 못해. 언제나 거기서 누워있고 벗어나고 싶은데도 안 되고, 그 침상에 매여서 늘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침상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침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운명을 뒤바꿉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들고 일어나서 나가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이 침상,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과감하게 우리도 일어나서 이 침상 들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곳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요, 불안의 현장이 찬양의 또 은혜가 있는 곳으로 바뀌고, 불평과 원망이 섞였던 그런 곳이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과 패배의 현장이 능력과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나중에 또 다시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결국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뤄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의 짐을 단지 가볍게 해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도망 다닌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죄 때문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 문제, 떠나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들은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lasphem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남하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 말 어렵지만, 그 말 힘들지만 일부러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열병 고쳐주고, 해질 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언제나 환영받았어요.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한마디 던졌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남은 생애가 계속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여러분, 근데 이 2장에서는 병만 고치지 않으셨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냥 병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말은 환영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북스럽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단지 축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그러려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가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서 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에 회의가 왔습니다. 오기로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 본대로 전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이 있게 되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 서기관들이 대적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할 레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면 박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결국 그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 있고 결국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분께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적적으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고침받은 거, 우리가 축복받은 거, 이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그 서기관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롭고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고침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